말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멸절당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죠. 또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도 위기였는데요. 그때도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겼죠. 그래서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위기, 또 마실 물이 없는 위기, 사실 출애굽한 뒤로 계속적인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위기들은 대부분 그 원인을 보면 외부에서 있었어요. 그죠? 외부에서. 홍해가 앞에 있다.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온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아말렉 군대가 공격해 왔다. 보통 그 위기가 외부에서, 밖에서부터 위기가 시작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똑같은 위기긴 한데요.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부의 문제로 위기가 시작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억나시죠?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 내려올 때가 됐는데 안 내려오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죠? 모세도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아론에게 막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난리 부르스를 막 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셨어요. 그죠? 심히 노하십니다. 금송아지를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셨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씀이죠? 모세 너만 살려두고 나머지를 싹 다 없애버리겠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 즉 내부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만들고, 그죠? 반란을 일으켰죠. 왜 모세, 아론 너희들만 분향하고 너희들만 다 해먹냐? 너희들만 높은 짓 하느냐? 높은 일을 하느냐? 우리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켰다.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땅이 갈라져서 다 그 고라의 무리들은 스올로 빠져버렸고, 또 함께했던 반역에 동참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향로에 불을 담고 피우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다 불타버렸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누구의 편을 섰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편에 쓰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 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한, 망해버린 고라의 편을 쓴 거예요. 거기 쓴 거죠. 자, 41절 42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 42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고라의 무리들이, 반역한 무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죽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 맞습니까? 고라의 무리들, 반역자들이 여호와의 백성들 맞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와 아론을 배반한 배신자고 반역자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죠?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선과 악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집단이 이렇게 같이 가니까, 우우하면서 가니까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심리학의 용어 중에 집단 심리, 군중 심리라는 게 있어요. 집단 심리, 군중 심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집단이, 군중이 한꺼번에 우우하면서 나가면 사람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의 원흉으로 그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돌프 히틀러가요 몸은 왜소한데 이 입이 아주 연설을 잘했대요. 한번 입을 열면 엄청난 달변가여서요 사람들이 그냥 쑥 빨려 들어갔대요. 너무 말을 잘해서. 그래서 이 아돌프 히틀러가 뭘 얘기했냐면, 우리는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다 이거예요. 우리 위대한 민족이고 우월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니 저급한 유대인들과는 피가 섞여서는 안 되고, 그들이 저급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을 다 없애야 되고 죽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너무 말을 잘하니까 군중들이, 집단들이 전체가 다 우와 하면서 다 따라갔어. 독일이 어떤 민족이죠? 독일은 철저한 민족이고요. 물건 하나 만들어도 아주 세심하게 만들고, 철학과 신학의 중심지가 독일이에요. 철학과 신학의 중심지가 매우 지식이 높고 판단을 잘한다는 것이 바로 독일인데, 이 히틀러가 막 이렇게 군중들을 이렇게 홀려가지고 이끌어가니까 그냥 지식인들도 지도자들도 다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또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나 독가스실에서, 아우슈비츠에서 이렇게 죽게 되었던 것이죠. 집단 심리, 군중 심리 전체가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요, 백성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그들 역시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절대적인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걸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거예요. 그죠? 앞에서 얘기했던 금송의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이번에도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신 거죠. 그렇게 고라의 무리들을 심판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는 이 무리를 떠나라. 그때가 똑같죠. 금송아지 때와 떠나라. 내가 이 백성들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병을 내리시죠. 어떤 병이죠? 연병, 전염병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죠? 자, 45절 끝에 보시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 사람이 엎드렸어요. 납작, 그죠? 엎드렸어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엎드린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막 죽이려고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또 46절 보면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죠.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랬어요. 속죄하라. 빨리 가서 분향하고, 그죠? 향을 피우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아론에게 또 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급히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섭니다. 그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분향하고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 아론의 모습 속에서 한 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있었죠. 사람들은 막 조롱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려와 봐라 막 하면서 침 뱉고 조롱하고 창으로 막 옆구리를 찌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죽어라고 그렇게 욕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죠? 오히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 이 모습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에 나오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그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를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아론이 중보자로 서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기도하며 속죄하며 엎드리며 분향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48절 끝에 보시죠. 연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물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긴 했습니다만 200만 명이 그죠? 다 몰살할 뻔했는데 이 정도로만 그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 것도 누구의 중재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중재, 중보자로 섰던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 연병이 그치게 되었고 그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중보자로. 사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리고 주님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천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또 아론의 모습 속에서 모세와 아론의 모습 속에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이고요, 감사로 제사드리며 예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역시 이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거예요. 중보자가 있었기에 산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우리 가정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연결다리,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우리 이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로 망해가고 멸망해가고 있는 이 이웃들
하나님 사이에 내가 서서 하나님, 내가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런 중보자, 복음의 연결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전도하고 함께할 때 우리는 생명의 구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며 또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